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또 태풍도 온다고 하니 태풍의 피해가 크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더위와의 전쟁을 더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추위와의 전쟁을 뭐라고 할까요? 추워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편 84편 보겠습니다. 이것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시편에 11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깃딧에 관한 노래,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본시와 8편, 81편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깃딧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악기나 특정한 리듬을 지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지요. 본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찬양의 형태로 나오는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시를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같이 순례자의 노래로 하나를 본다면 연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의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시 저자로 제시되는 고라 자손은 다윗과 더불어 도피길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금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건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본시가 찬양시로 분류되는 것은 고라 자손에 의해서 보관되어 대대로 제의 음악에 분류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소에 대한 지인의 애정과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한 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좌정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절 시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공정을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주의 장막으로 표현하였는데 본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서 시인의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표현은 그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전인격적인 의미가 내포된 사모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육체가라는 것은 상하고 망가지기 쉬우며 소멸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우리의 이런 육체가 혹은 자신의 연약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2절 본절 역시도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앞서 사용된 나의 왕,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바로 자기 왕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의미심장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보호, 도우심, 또 구원하심을 통해 전과 같이 성소에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지요. 4절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이라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서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들의 향하신 주의 은택에 대한 확신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이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합니다. 시편 1편에도 복이 있는 자라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팔복에도 복이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들은 첫 번째 주께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를 그리워하다가 힘이 쇠잔해져서 병이 든 그런 상황임을 묘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시인의 신앙의 전환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 자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시온의 성소에 나갈 수 없는 형편과 상황에 부닥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모두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들은 때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지만 거기서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길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그들이 소망하는 바 시온의 성소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지요. 6절 상반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눈물의 골짜기를, 하반절에서는 그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러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영광의 장소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 시인은 성소를 사모하는 자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고난과 시련, 메마름과 척박함이 함축된 것을 눈물 골짜기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이 비는 여름 동안의 무더위를 종식시키고 메마른 농토를 적시며 밭가리를 부드럽게 해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 특별히 고난으로부터 건지시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어떤 번역을 취하든지 하늘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의 끝없는 전진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능력을 지속해서 체험하고 있다는 자신의 확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대면하는 기쁨, 그에 대한 기대가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으리니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8절 본절부터 시작되는 본시 후반부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간구와 신앙 고백을 다룹니다. 본절부터 10절까지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를 다루지요. 역시 다윗 진영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피신하여 나온 상태로 압살롬 진영보다도 군대적으로 굉장히 열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시시각각 포위망을 좁혀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시인은 인간적인 어떤 해결책이나 방편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야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며 인간적인 허물이나 약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지켜주셨음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문장 구조를 통해서도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성소에 다시금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9절, 8절과 마찬가지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가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기름 부으신 자는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처럼 시인이 왕의 얼굴을 살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곧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는 것이 보살핌이 되는 것이 백성들을 보살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10절, 본절은 앞설 8절부터 시작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주의 종의 간구를 마무리합니다. 앞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실 것을 반복적으로 청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간구합니다. 당시 시인은 시온을 떠나 쫓기는 신세였지요. 그가 너무나 염원했던 바는 바로 하나님을 성소에서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절 상반절에서 성소를 주의 궁정이라고 표현했지요. 또 그곳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낫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궁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지내는 첫날, 더 나아가 그 평생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고 고백합니다. 문지기가 되는 것을 택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문지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곧 악인의 장막에 편안하게 거함보다도 낫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 본절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에 대한 시인의 확고부동한 고백이지요. 시인이 하나님을 해와 방패라고 묘사한 것은 태양이 만물에게 골고루 빛과 열을 공급하여 활기를 주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경건한 자들에게 친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들, 곧 당신의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절대로 아끼지 않으시며 의로운 고난을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했듯이 이 마지막 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로 마무리를 맺습니다. 시인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면서 끝을 맺고 있죠. 그로 인해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직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본시는 시편 가운데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이지요. 본시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성소를 사랑했고 또 그 성소를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주의 장막, 주의 궁정, 주의 집 등으로 표현된 성소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인의 열망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삶의 평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할 뿐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여 영생복락 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삶에
좋은 표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순례길을 쉼없이 가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또한 그 고백은 참으로 겸허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간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겸손히 엎드려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늘 거주하며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할 때 주의 길을 올바로 알게 하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의 고백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시에 내려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우리를 감싸 안아주며 우리의 삶에 비치십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샬롬.